오늘은 창세기 48장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년 기근이 끝나자 먹을 것이 없었던 애굽인들은 요셉에게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땅을 받고 양식과 종자를 달라 요청합니다. 스스로 바로의 종,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애굽인들의 땅을 모두 사들인 요셉은 애굽인들을 성읍으로 이주시키고 토지의 경작권을 인정해주고 세금의 20%만 부과합니다. 애굽인들의 땅 토지의 소유권은 바로에게 넘어갔지만 실제 그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며 세금을 20% 내는 애굽인들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인들로부터 땅을 빼앗지 않았고 세금만 걷어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땅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 토지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필요할 뿐 소유하지 못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가나안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기억하며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묻도록 요셉에게 맹세를 받는데 요셉이 맹세를 하는 이유, 그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먼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찾아갔다고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나안에 장사를 하겠다 맹세를 한 이후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의 실질적 장남은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고 부족장이었던 아버지 야곱의 뒤를 이은 사람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야곱이 병들자 그가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르우벤이 아니고 르우벤 가족이 아니고 이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실질적으로 이 가족의 장남으로 그리고 이 부족장으로서 지금 행사하고 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이 닥친 이유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족장으로 여겨 세겜에서 양치는 형들이 잘 있나 살펴보다가 감독하다가 빚어진 일입니다. 이후 요셉은 죽지 않았고 형들 앞에서 부족장으로 가족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먼저 애굽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역할, 소명을 형들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야곱과 요셉이 함께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변방 고센 땅에 살았고 요셉은 애굽 수도 룩소르에 살아서 바로바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실제로 정확하게 얼마나 떨어져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꽤 먼 거리에 떨어져서 살았다. 애굽의 수도와 당시 이 고센 땅은 변방이고 중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합니다. 야곱은 병이 들어 누워 있었으나 요셉이 왔다는 소식에 침상에 앉았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 서울, 부산을 오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교통수단이 말, 낙타, 나귀 같은 짐승인 당시에는 오고 가는 것이 매우 힘들어 야곱과 요셉이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했죠. 차가 있어도 고생스럽습니다. 고생길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있다 하나 고생길입니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당시에도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됐기 때문에 물론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이 통치자로 아마 마차를 이렇게 아주 최고급 마차를 타고 왔겠지만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거죠.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루스는 베델의 옛 지명이고 히브리어 바락은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기원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늙고 병든 야곱은 요셉이 찾아오자 오래전 자신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던 중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루스 베델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곳 지명 루스를 베델로 불렀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다, 복을 주셨다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복을 허락하셨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복을 주셨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 바락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 후손을 지키시겠다, 돌보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복을 주셨다,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과 그 후손들을 지키시겠다, 돌보시겠다 약속한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자 복은 보일시변에 가득할 복으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술잔에 술이 가득한 상태가 보이는 것, 부족한 것 없는 것, 가진 것이 많은 것을 복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골문 복을 보면 제단 위에 무엇인가 뿌려지는 형상인데 제단 위의 잔에 술을 따르는 모습이다. 신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각골문 사진은 참조하시면 되고요. 복은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골문 복의 의미는 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포도주와 피는 붉은색으로 색만 같을 뿐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붉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자 보호하시고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복음인 것입니다. 풍요와 향락의 상징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돌보심, 지키심,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 복이 뭔가 가득하고 풍요로운 게 복이 아니라 실제로는 돌보심이고 구원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복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올라함은 영원, 오랜 시간이 지남, 일생 동안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아후자는 소유지, 점유지, 영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후자의 히브리어 어근은 하자크, 강해졌다, 세게 되었다, 굳세어졌다, 잡다, 붙잡다, 유지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열매 맺고 번성하며 많은 백성들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뒤에 씨 후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면 야곱의 현재 상황과 뒤의 상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베델을 소유한 적이 없고 베델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그 땅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또 현재 야곱과 그 아들들과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지도 않고 400년간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구절은 두 문단으로 구분을 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열매 맺고 번성하여 그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단에서 야곱 뒤의 씨 후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영원한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에서 자주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오역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지시대명사 등이 명확하게 없고 주어 목적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생략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략하여 기록하는 이유는 문장을 읽는 사람이 충분히 유추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하여 기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 영원히 소유하는 주체, 주어는 야곱의 후손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영원히 소유하시는 분이 야곱의 후손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또 영원히 소유할 것, 목적어는 땅일까요? 야곱의 후손들일까요? 이 문제는 첫 번째 문단과 뒤에 구절, 문맥을 함께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 많은 백성들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뒤에 씨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고, 뒤에 구절에서 에브라임과 먼나세를 애굽 땅에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에브라임과 먼나세를 낳은 사실이 없지만 자신이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낳은 게 아니고 요셉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낳은 사실이 없습니다. 결국 야곱이 낳지도 않은 에브라임과 먼나세를 자기 아들로 소유하듯이 야곱의 후손들, 백성들을 영원히 소유하는 분, 주어는 하나님이고 소유 대상 목적어는 땅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백성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그 후손들을 나의 백성으로 영원히 소유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절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소유격 전치사 오버나 소유격을 나타내는 아포스트로피 s를 사용하지 않고 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후손을 위한 영원한 소유라고 직접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포로 애매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애매하게 번역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할 주체가 야곱의 후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NIV 영문 성경에서는 this land 뒤에 전치사 as로 번역하고 있어 가나안 땅 영원히 소유한 것으로 오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번역의 문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단어 배치와 문장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5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히브리어 에레츠는 땅을 뜻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 암은 백성, 민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5장 5절을 번역할 때 개역개정 성경에서 땅이란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 원문에는 있습니다. 에레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모든 땅의 모든 백성은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를 믿는 모든 백성은 내 소유가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의 후손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소유하시는 분, 믿음의 후손들을 소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영원히 소유하는 이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막 분쟁하고 있죠. 가나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히브리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싸우고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지역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꼬리표를 달고 사는 사람은 땅에서 살다 갈 뿐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을 자신의 백성, 민족으로 영원히 소유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의 오역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번역을 하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 후손 백성들은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 이 땅에서 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번역하는 게 타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출애굽기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모두 모순 없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 말씀을 오역하게 되는 이유는 언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번역자의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번역자가 살고 있는 당시의 시대 상황,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땅을 소유하고 차지해야 한다는 잘못된 편견, 선입견,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번역을 하니 이런 오역을 낳는 것입니다. 잘못된 편견, 선입견, 인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그 생각을 즉각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 집착 때문에 시오니즘이 나오고 또 잘못된 그 복에 대한 이 집착 때문에 마치 무엇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복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내 것이다. 이 소유가 하나님이 이 야곱의 후손들을 내 백성으로 영원한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이 자기가 낳지도 않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것처럼 야곱도 그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절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소유한다, 내 것이 된다는 뜻의 단어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야라드는 낳다, 출산하다, 태어나다는 뜻의 단어이고 출산했다, 내가 낳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 하야는 있다, 존재하다, 어떤 자에게 속하다, 섬기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애굽에 와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낳은 르우벤, 시므온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내가 낳았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둘째 시므온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낳았다, 야곱 소속이다,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야곱의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생전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 부족장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자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죽고 상속자 두 아들로 참여하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와 요셉을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가 낳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자로도 실제 올렸다는 거죠. 6절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의역을 하면 뒤에 낳은 친족들, 후손들 안에서 두 형제 이름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신의 장자와 둘째 아들로 여기고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못한 게 뭡니까?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를 넘겨주지 못했던 것. 그리고 부족장으로 그 요셉을 세우지 못했던 것. 그것이 한이 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장자로, 그리고 자신의 둘째 아들로 이렇게 생각하겠다, 상속제로 생각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고,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 앞에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과 장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밧단에서 가나안 땅 안에 에브라스로 향하는 길에서 라헬이 죽었고, 에브라스로 가는 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라헬을 묻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밧단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자 에브라스로 가는 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라헬을 묻고 돌 기둥을 세워 표시했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아내 라헬이 야곱 자신이 살았던 고향 헤브론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많이 안타까웠겠죠. 자기 고향, 자기의 아내 라헬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길 가던 중에 죽었거든요. 헤브론 막벨라 굴과 베들레헴 라헬의 무덤은 대략 33km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다 왔죠.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라헬이 죽지 않고 하루만 더 버텨줬다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 리브가를 헤브론에서 만날 수 있었지만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길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내 라헬에 대한 아쉬움, 연민, 회한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라헬의 무덤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것이 이렇게 길에 있었고요. 지금은 뭐 단장을 했겠죠.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무덤, 그러니까 이 이삭과 이 리브가가 묻혀 있는 무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무려 30km나 떨어져 있다는 거죠. 지도는 참조하시면 되고요.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요셉은 야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고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중년의 나이에 눈이 먼 아버지 이삭처럼 늙어 보지 못하는 안과 질환을 앓는 듯 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실제로는 중년의 나이에 일찍 눈이 멀어서 아마 백내장 정도 되겠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야곱도 늙어서는 이런 안과 질환을 앓고 있는 듯하다는 거죠.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야곱에게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두 아들을 자신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빌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두 손자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축복한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돌보심을 빌겠다라는 거예요.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요셉과 두 아들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늙어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고 가까이 끌어당겨서 입맞추고 보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가까이 끌어당겨서 겨우 이렇게 촉감으로 안다는 거죠. 입맞추고 보응했다.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팔랄은 심판하다, 처형하다, 간섭하다, 중재하다, 강구하다, 기도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팔랄.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 씨까지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이런 것이 자신이 양치는 형들이 잘 있나 살펴보라고 요셉을 세겜에 혼자 보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이다. 자신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은 없었고 자신에게 손자까지 보게 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이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이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 아들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무릎으로 함께 나아갔다. 그리고 땅을 향하여 몸을 구부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물러나게 했다. 이 잘못된 오역이라는 거죠. 이 상황은 1738년 영국 출생 미국의 종군 화가 벤저민 웨스터가 그린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이라는 유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한 것도 아니고 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 앞으로 나아가 몸을 숙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유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앞으로 병든 아버지를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허리를 숙이고.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고 합니다. 요셉은 오른손으로는 야곱의 좌측의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야곱의 우측의 므낫세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관습대로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 편에 차남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 편에 두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로 반대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의 오른편에는 그러니까 오른편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차남 에브라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데려가면 결국은 이 야곱의 편에서 봤을 때는 오른손에 장남 므낫세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이끌었다는 거죠.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뻗으면 되는데 팔을 이렇게 엇갈리게 했다. 히브리어 사칼은 바라보다 신중하다, 헤아리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사칼, 바라보다 신중하게 헤아리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얹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엇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 이스라엘은 신중하게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은 처음 난 자 장자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은 관습대로면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 위에 왼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리면 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불편하게 팔을 엇갈리게 하여 손을 얹었는데 히브리어 사칼 신중하게 했다. 무엇을 헤아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한 것이 성경에서는 엇갈리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신중하게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자신부터 쌍둥이 형 장남 에서와 갈등으로 젊은 시간을 모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되었고 늙어서는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요셉을 잃었다 되찾았기 때문에 장남 차남과 같은 출생의 순서 때문에 빚어진 문제를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자신이 그 형 에서와 심하게 갈등을 했고 그리고 그 아들 요셉도 이 형제 간의 출생 순서 때문에 이렇게 죽을 뻔하고 잃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어가는 유언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이 신중하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엇갈리게 얹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신중하게 얹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출생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장남 차남의 문제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투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라는 방목하다, 다스리다, 먹이를 주다, 양육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조부 아브라함을 향하여 걸어오셨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 이날까지 양육하셨다, 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늙은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나를 양육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번역이 좀 이상하죠. 좀 느낌이 쎄합니다. 히브리어 말락은 보내진 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모든 나쁜 것, 환난에서 되찾아내신,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을 돌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들로 내 이름 안에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이 땅 안에서 많아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바랬다. 이 좀 번역이 이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불러야 할 이름은 야곱, 아브라함, 이삭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가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번역보다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번역이 맞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믿음의 후손이 많아지기를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신 라,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고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지금 심지어 그 히브리어를 안 할 수도 있죠. 애굽 이집트어만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어릴 적에 자랐을 때 그들이 보는 것이 뭐겠습니까? 태양신 라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므낫세 에브라임, 그 어린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 잘못 손을 올렸다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 머리 위에 있는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잡고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은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요셉이 봤을 때는 뭔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 잘못하고 있으니 오른손을 처음 난 자, 장자 므낫세의 머리 위에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어에서 두 번 이야기하면 매우 잘 안다 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아버지 야곱은 거부하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오른손이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장남 므낫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성장하지만 그의 아우 에브라임도 크게 성장한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된다,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야곱이 요셉의 장남과 차남을 구별하지 않는다. 출생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먼나세보다 큰 자가 된다라는 번역은 야곱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동생이 형보다 크게 된다라는 뜻으로 번역한 단어인 히브리어 민입니다. 이 민. 성경에서 히브리어 민의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소수, 부분, 일부라는 뜻도 되고 무엇으로부터 떠나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부터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his younger brother shall be greater than he라고 비교의 의미로 번역을 하게 되고 그 번역을 따라서 모두 비교로 번역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이 민의 의미를 비교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어 민을 그 자금, 그 소수로부터 성장하게 된다, 많아진다라고 번역을 하면 야곱의 현재 의도, 설명과 맞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먼나세의 후손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먼나세가 뭐 후손이 많든지 적은지 야곱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곱 자신이 에스와 비교되며 살았고 다투며 살았으나 먼나세와 에브라임은 비교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먼나세의 씨도 이렇게 번성하겠으나 에브라임도 함께 번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마치 비교로 번역을 해가지고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된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해버리니까 잘못 위에 전혀 지금 팔을 이렇게 신중하게 엇갈리는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먼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먼나세보다 앞세웠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참 앞세웠다. 이 말도 좀 오해가 있다는 거죠. 자세히 그 상황을 살펴보면 오해가 있다.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여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야곱이 요셉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먼나세를 요셉처럼 에브라임을 요셉처럼 두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먼나세도 에브라임도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먼나세 앞에 어린 에브라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말과 행동은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 요셉이 죽을 뻔했던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먼나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이 에브라임 동생이 있는 거죠. 이 야곱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 먼나세는 어린 에브라임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세워놓은 이유가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이 먼나세 에브라임을 이끄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처럼 출생의 순서 때문에 빚어진 다툼, 갈등이 두 형제 먼나세와 에브라임 간에는 생기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먼나세가 바보가 아니라면 할아버지 야곱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먼나세 앞에 자기보다 작은 동생 에브라임을 세웠는데 동생을 잘 돌봐줘야 한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이해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먼나세를 앞세운 게 마치 먼나세 부족이 이 먼나세 이 족이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지금 이 예언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 야곱의 의도는 자신이 평생 그 출생의 문제 때문에 순서 때문에 죽을 뻔했던 그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둘만큼은 서로 형제간에 서로 돕고 서로 다 함께 번성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언약을 늙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은 것입니다.
22절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세겜은 가나안인 이름으로 지명의 뜻도 있고 어깨에 짐을 지는 신체의 부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22절에 세겜, 이 세겜은 사람의 이름이고 또 지명이고 그 다음에 신체 일부분이 세겜이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 세겜, 지명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 일부를 형제들보다 하나 더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야곱이 세겜 땅을 요셉에게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세겜 땅은 딸 디나로 인하여 살육이 벌어졌던 곳이고 요셉의 형들이 양을 쳤던 곳이고 요셉이 그곳에 갔다가 우물에 갇혀 죽을 뻔하고 애굽에 팔렸던 곳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되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전까지는 말도 하지 않았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다 죽을 때쯤 돼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죽기 전에 이 장판 밑에 뭐 10만 원 묻어놨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또 비슷하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요셉은 세겜에 자기 몫으로 아버지 야곱이 준 땅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자기도 모르는 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책도 받았다고 기억도 못하고 있는 땅 문서가 있었다. 야곱과 요셉의 형들만 알고 있었고 멋모르는 요셉이 세겜 땅 형들을 찾아갔다 죽을 뻔하고 애굽에 팔렸으나 죽지 않고 애굽의 총리 통치자가 되었는데 야곱은 자신이 한 일 가운데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가슴속에 한이 있었던 거죠. 그 땅만 요셉에게 주지 않았다면 요셉에게 이런 시련, 고통이 없었을 것이라는데 후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기는 모릅니다. 천국에 가서 야곱에게 자세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땅을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하필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겜 땅에 하나 더 줬다. 근데 들은 요셉은 몰라요. 자기에게 세겜 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 야곱이 그걸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후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형들하고 그리고 이 야곱이 알았겠죠. 그 땅을 이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땅을 누구에게 줄까 이렇게 했을 때 그 형들에게 안 주고 요셉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겜 땅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격분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힌트만 줬죠. 힌트만 줬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천국에 가서 야곱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 땅을 주셨어요? 라고.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삶 가운데 아팠던 일, 후회되는 일, 잘못된 일에 대하여 회한을 가지고 아들 요셉에게 당부를 합니다. 야곱이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일은 자신의 아내 라헬이 에브랏 길에서 죽어 장사 지낸 일이고 죽었다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손자와 함께 살아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먼나세와 에브라임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돌보시기를 기도했고 형제가 출생의 순서로 인하여 서로 다투지 않고 함께 성장하며 많은 후손 민족을 이루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와 경쟁하며 부족장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로 에서로부터 죽을 뻔하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자신의 아들 요셉과 요셉 또한 출생의 순서 부족장의 문제로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두 아들을 보는 앞에서 출생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자라가야 한다. 함께 번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다 함께 살아가는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